삽시다. 네, 한 번 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꼭 체험하시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좀 냉정한 말 같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활용만 하실 뿐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여가수가 아주 아름다운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요, 그 넬라 판타지아 노래를 한 곡 쫙 불렀는데 그 영상이 순식간에 조회수가 2천만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칭찬이 대단하던지, 이 노래는 그 여인이 세계 1위다 라고 할 만큼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엔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가치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사로 듣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결코 사단이나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내쳐지는 법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성도로 부르셨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의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있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노래 부르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또 의무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은 삐걱거리게 돼 있죠. 저는 하나님만 주인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보면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버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먼저 육신적으로 부모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근데 바울은요 이보다 더 깊은 중심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보시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지만 장가간 자는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자는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결혼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이건 찾아봐야 합니다.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죠. 뭡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하면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공고한 자란 지친 자, 탈진한 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 소생이 필요한 자,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현장에 있는 빈 곳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면, 즉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이 제일 힘들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일은 되어지게 돼 있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무엇을 가진 존재라고요? 복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훌륭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애쓰며 찾으려 해도 왜 그 복음을 찾지 못할까요? 극기 수행을 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과 자아를 아무리 비워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온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무속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우리 조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사람들의 의식이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조선인들이 이 땅에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대학이 연희대학, 그때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그 둘이 합쳐진 것을 보고 연세대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문명도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은요, 한결같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살아났다라고 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범죄율이 줄어들고 도덕의식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어려움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눈만 가지면 살 것인데 복음의 눈만 가지면 다 보이고 다 알게 되는데요. 책을 수십만 권 읽는 것보다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백갑절, 만갑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발견합시다.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 복음을 발견한 후에 가슴이 쿵덕쿵덕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일을 앞두고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까?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이 말만 하면 힘이 빠져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번 주간 체험해 보세요. 노름에 미친 사람은 노름꾼을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을 만나면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는 제 친구는요, 이 부분을 아주 아쉬워합니다. 제게 하는 말이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 하고 나하고 친구하면 술 친구하면 얼마나 좋았겠노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매일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루를 보내지 못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보니 주변에 술 친구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복음과 전도에 대해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박하서 100병 마신 것보다 더 속이 시원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죠.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에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명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구미 시민 모두에게 퍼진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달아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실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에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뜨거워야 되지 미지근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신자 만나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문제가 와도 기쁘지 거지 없는 것입니다. 불만과 상처에 취했지 말고 복음에 잔뜩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자로 인사합시다. 복음에 취합시다. 네, 진짜 이 말을 안 따라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에 취합시다. 그런 이 복음을 하나님은 그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맡기신 게 아니지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실수도 많고 배경 없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치 현장으로, 경제와 문화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신자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신자의 가치 큰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유일한 언약 전달자입니다. 유일합니다. 언약을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전달자죠. 우편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언약은 아무나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스님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종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 다 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상태요, 노예 상태인데, 또 그들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곳은 불못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어도 훌륭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특별하게 주님이 직접 1대1로 찾아와 주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언약들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격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이 감격이 꼭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귀신 문제에 걸렸는데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도 교황도 해결 못합니다. 그 귀신 하나 내어 쫓는 일에 피똥을 쌉니다. 정말요. 가장 영험하다는 노성도 애를 먹지요. 특히 성녀들 가운데 돌을 깊이 닦은 사람은요, 컨테이너 또는 어떤 건물 안에 가둬버립니다. 밖에서는 자물쇠를 잠그죠. 제대로 돌을 닦은 성녀들은 그곳에서 1년, 10년 돌을 닦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나온 성녀를 할지라도 귀신 문제 앞에서는 벌벌 뜹니다. 공중부양을 하면 날아다닐지라도,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귀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즉시 그에게서 나오니라. 또한 죄책감에 사람이 크게 잡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어떤 종교인도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문제보다요, 이 죄책감에 잡히면 사람이 시들어갑니다. 바싹 말라가는 거 있죠. 실수로 차로 치여서 사람이 죽었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문제는 별것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는 좀 면역이 되죠. 그러나 이 죄책감은요, 사람을 말라 죽입니다. 어떤 종교인도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데요, 고작 종교인들이 해답을 준다고 하는 말이 업보라거나 운명 팔자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법적으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는데 이걸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증인이죠. 가슴 속에 공허함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뿌연 연기처럼 가슴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이 연기는요 제거되지 않는 거 있죠. 딱 자살해야만 해방될 것 같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데요, 이때 이 연기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해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복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염세적이지도 않죠. 복음은 만민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생수를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신자의 가치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의 가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제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차를 파는 딜러가 차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차의 종류에 대해서 가격, 성능, 옵션, 기능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차를 팔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달자인 신자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에 들어있는 것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죠. 전부 다 인간의 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인전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훌륭함과 위대함이 드러날 뿐이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 있죠. 신앙 위인전을 살펴봐도 그러합니다. 어떤 신자는요, 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응답까지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간결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 비겁거리게 되고 신앙생활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고 그 의를 드러내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함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늘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라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대속물 되신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친히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박영선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두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잘 표현했죠. 실로 놀라운 은혜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위인들처럼 위대한 일은 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인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요, 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죠.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는 탄식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야 할 빈 곳을 보며 탄식하시고, 특히 어린 후대들과 젊은이들이 복음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신자가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탄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는 유일한 언약 전달자입니다. 같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필수 미션,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면 과목이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죠. 선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필수 과목은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신자의 필수 미션, 그것은 바로 나의 십사를 가져라. 아니, 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지금 무기력한 이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더 볼 것도 없죠. 하루에 세 타임 1분씩만 하나님 바라보도 힘이 날 것인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으니 영이 힘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출발부터 십사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보세요,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인도받으려고 하죠.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이 분위기 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받는 교회 분위기죠. 교회도 교회의 십사가 있어야 하고 성도 교회는 나의 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분이라도 하루의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신자는 그 가치가요, 지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까지도 사는 것입니다. 나의 14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에게 아부한 적도 없는데, 바로왕에게 아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렘넌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쁜 거 있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특히 수요일, 금요일 날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기쁜 거 있죠.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합니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결국에는 십사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성경 읽었나? 부엌에서 칼질을 하시다가도 제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아들아, 기도했나? 나중에는 화를 엄청 냈죠. 듣기 싫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귀찮기만 할 뿐이었죠.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까?
또 어떤 성도를 모델로 닮으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14의 시간을 가진 성도입니다. 메시지도 잘 알고 돈도 잘 벌고 헌신봉사 다 잘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갈보리 산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미션도 받고 권능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락방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꿰고 있어도 하나님 체험 못하면요, 머리에 맴돌 뿐입니다. 문제 생기면 공부하죠. 그러나 한 번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메시지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했죠. 어젯밤부터 이재용의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랬거든요. 이재용의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저 유광수 목사님 하나님 말고 이재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고 헌금 승리하게 돼 있고 모든 핑계가 늘어나십니다. 그 체험 못하면 다 내 생각에 잡혀서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목사 넥타이도 보지 말고 목사 스타일도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심은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떨어지는 마음,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왜? 지역 백성이니까. 신자는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받기 위해 조용히 말씀 따라 기다릴 줄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눈치 빠른 사람은 잘 압니다. 그래, 좌절하고 포기하면 내게 무슨 덕이 있겠나, 아무 내게 덕이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낙심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지 않는 신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본질과 가치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14는 필수 미션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성도의 가치,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성도의 가치를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발판이란 내가 도약하기 위해 디디는 것을 말합니다. 발판이 없으니 디디고 일어설 게 없지요. 무엇을 가지고 일어설렵니까? 돈을 가지고 일어설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가치, 이걸 발판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실수 때문에 무너진 채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어지러운 가정 환경이나 어려운 현실을 절망하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발판으로 삼는 만큼 기념비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열렸는데요, 앞으로는 비대면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의 변화가 아주 커지겠죠. 비대면에 이로운 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고, 비대면을 핑계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더욱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영적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의 후대가
제게는 더 걱정입니다. 비대면일수록 복음을 더 사모하시길 바라고 장성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판 삼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